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얼굴 보시면서 환영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의 아주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좋으셨습니까? 아멘. 네, 너무나도 힘차서 뇌가 들썩들썩거리고 코로나 시대를 이제 끝내가는 그런 찬양이 아닌가. 아멘. 감사드립니다. 아멘. 강단의 꽃이 참 아름답죠? 네, 너무 아름다워요. 무슨 꽃입니까? 연사롱입니다. 연사롱. 예. 우리 소정현 장모님, 영원숙 집사님 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멘. 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손정 건축표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은색 글씨를, 여러분들이 파란색 글씨를 외쳐주십시오. 목표를 향하여 힘껏 달려가자. 우리 입을 크게 열자.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네, 다시 한번 하실까요? 목표를 향하여 힘껏 달려가자. 우리 입을 크게 열자.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아멘. 네. 우리 새성령 건축 소식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밴드에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또 못 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1층 도로 쪽에 출입구에 있는 벽면에 타일을 붙였습니다. 그 노란색 점들은 아마 타일을 고정시키는 그런 클립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1층에 주차장 쪽 출입구와 식당 입구가 보입니다. 역시 타일을 붙여놨고요. 또 1층에 복도에도 이렇게 타일을 붙였습니다. 상당히 일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2층에 본당 앞에 로비입니다. 역시 타일을 다 붙여놨죠. 좀 더 넓게 보시면 타일을 다 붙이고 있습니다. 본당에 천정을 작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보드를 다 붙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조명 바가 하나 달렸습니다. 중간에 이거 검은 바가 보이시죠? 이게 원래 설계에 없던 것입니다. 이옥균 장로님께서 이거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갖고 달아주셨는데 이게 전동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원래 그 조명바인데 그걸 설치하려면 1000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우리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딱 고정되어 있고 사다리로 이제 조명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조명바를 이렇게 이옥균 장로님께서 또 신경을 쓰셔서 이거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이거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구가 들어갈 구멍들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 얼마나 이옥균 장로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지 지난주에 이번 주에 2번이나 오셨어요. 이쪽 맨 사진 앞쪽에 맨 앞에 오른쪽에 보시면 서 계신 분이 이옥균 장로님이세요. 아주 힘써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구멍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뭐 전등, 에어컨이 나오는 곳, 소방 설비가 나오는 구멍들, 또 작업을 할 수 있는 구멍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뚫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찬양대석입니다. 네, 찬양대석 뒤쪽에 보면 세로 줄로 되어 있는 그 타공 보드, 흡음할 수 있는 보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보기 좋으시죠? 네. 이건 이제 교회 옆면입니다. 흡음 보드가 되어 있습니다. 목공 보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아직 아래쪽은 마무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주방에 미장하고 방수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각각 화장실들에 다 이렇게 미장이 이루어진 다음에 방수를 했습니다. 많은 화장실들이 거의 다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어제 가봤더니 식당 벽면에 미장된 모습입니다. 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직 마르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또 식당 벽면과 카페, 그 다음에 또 카페만 보여지는 그런 미장된 모습입니다. 뭐 식당, 카페뿐만 아니라 계단과 복도, 방들 이런 곳에 미장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곳에 미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어느 정도 마른 모습입니다. 3층의 복도와 계단에 있는 모습인데요. 미장이 다 마르니까 이런 색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 여기는 페인트를 칠하게 될 것입니다. 또 3층 엘리베이터 앞에 미장이 마른 모습입니다. 깨끗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학생 청년관도 오른쪽 벽에 미장이 다 마른 모습입니다. 날씨가 풀려서 벽돌 조적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옥균 장로님이 얼마나 섬세하신가 하면 영하로 내려가면 벽돌 조적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다시 회복이 되자 벽돌 조적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추울 때도 벽돌 조적을 한다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벽돌이 무너지는 일들이 꽤 많이 나중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하나하나 신경 쓰셔서 조금 늦춰지더라도 그러한 공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벽돌 조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당의 투시도입니다. 옆면과 천정은 목모보드라고 해가지고 조금 밝은색 나무 색깔입니다. 흡음의 효과가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바닥도 똑같은 색입니다. 밝은 색으로 데코 타일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밝으면서 나무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성전 내부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신 투시도입니다. 네, 저 뒤쪽에도 의자가 양옆으로 하나씩 놓여져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문 옆에는 기둥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른 각도에서 보신 거고요. 이제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전 뒤에서 단상을 바라보면 이러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예쁩니까? 네. 아주 단순하지만 깨끗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성전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성전 내부의 인테리어는 설계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기에도 몇천만 원이 들어가고요. 또 그 시설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만한 작은 여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못합니다 했더니 이옥균 장로님하고 그 현장 소장님 또 뭐 저기 이장빈 전무님 그리고 감리단장님이 일부러 인테리어를 보러 서울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 교회를 보셨어요. 용현교회 보시고 별내교회 보시고 새로 지은 남양주의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그 세 교회를 보시고 이제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착안하셔서 이렇게 내부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자, 이 앞에 보시면 평소에는 침례탕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문이 열리면 이렇게 침례탕이 드러납니다. 이건 별내교회에서 그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좀 더 다가가면 이렇게 보이는데 침례탕의 어떠한 모습이 보이세요? 물이 네, 폭포의 모습입니다. 이 별내교회 보니까 폭포를 실사로 뽑아서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폭포에서 침례를 받으시는 그리고 실제 폭포, 인공 폭포는 아니고 그냥 사진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아름다운 폭포의 사진을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붙여서 정말로 침례식이 아름답도록 우리가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 대금이 꽤 오랫동안 지체되고 있습니다. 지불하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넘도록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전을 건축하시면서 참 많은 헌신들을 하셨습니다. 가장 많이 헌금을 드리신 분과 그 가정은 1억 3천만 원의 헌금을 드리셨고 또 가장 적게는 어린아이들이 몇십만 원의 헌금을 드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가장 큰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을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합니다. 많이 헌신하셨지만 조금 더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큰 건축비가 오랫동안 체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옥균 장로님과 3인 종합건설을 선택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 같은 믿음을 가진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어주신다는 것, 그것만큼 마음이 편한 일이 없다는 것을 제가 요즘에 아주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3개월이 넘게 체불되어 있는 4억 2천의 공사 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 많이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헌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그치지 않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10만 원입니다. 제주중앙교회, 그 다음에 둔산학원교회 임종찬 장로님, 둔산학원교회 박성우 장로님께서 10만 원 헌금 보내주셨습니다. 둔산학원교회 장용남 집사님께서 30만 원 헌금 보내주셨고요. 서산 참빛교회
이영실 집사님, 공주의 이영실 집사님, 둔산 학원교회 김홍수 집사님께서는 50만 원의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지난번 헌금 드린 거 제가 지금 정정할 내용이 있어서 정정해 드립니다. 450만 원의 헌금을 드린 전미영 집사님은 둔산 학원교회가 아니라 도마동교회 수석 여집사님이십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집사님께서 또 교회에도 더 독려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감리 비용으로 약 2천만 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불하면은요 1년치의 모든 감리 비용을 다 지불하게 됩니다. 감리 비용만 1년치가 8,22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하는 이 건축비 28억 8천만 원을 제외하고도 8,226만 원의 감리 비용이 또 지불이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 지불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건축비도 다 지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읽어주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읽으니까 어떻게 되세요? 네, 거의 외우실 지경이 되시네요. 그렇죠? 이게 가장 좋은 효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이 어떠한 것들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네 가지였습니다.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예, 다니엘,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징조들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예언들이에요. 이것도 예언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에요? 예, 성경은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예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여러분 앞에서 하는 설교도 예언이에요. 소그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예언입니다. 새벽 기도회 시간에 기도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예언이에요. 어린이반이나 학생반, 청년반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나누는 것도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도 뭐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일. 그 모두가 다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무엇입니까? 네, 우리 남은 교회 가운데 있는 예언의 선물을 성경은 예언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이 모든 예언을 뭐 할 수 없다? 멸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나는 왜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하는가? 두 번째는 나는 어떻게 예언을 멸시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왜, 어떻게, 이유와 방법이 아주 실제적인 질문들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왜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예언의 본질적인 특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에는 그 예언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예언은 무어하며 충분하며 효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어서 나는 왜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나는 왜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 그 예언이, 말씀이 기쁨과 행복과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경과 예언의 신에 대하여 어렵게 생각해 즐겨 묵상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어려워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재미없어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은, 예언은
기쁨과 행복과 축복의 근원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8장 32절로 35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 여러분 홀수절 읽어주십시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핑계를 가서 지혜를 얻으라. 무엇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적하고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나는 지혜.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뭐하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뭐하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가 생각이 났어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나누기 위해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네, 핸드폰을 딱 들고 어떤 분들은 노트북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최성현 장로님이 새벽 기도회 링크를 딱 올리면 클릭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뭐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뭐를 얻고?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무엇을 얻는다? 은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언이 복의 근원입니까? 아멘. 자, 요한일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 먼저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검은 글씨도 함께 읽을까요? 현대인의 성경인데 시작.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넘치는 기쁨을 나누려고 이 글을 써버립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의 영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성령의 영감을 통해 말씀을 기록하는 자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과 함께니까 말씀을 받는 자도 말씀을 읽고 듣는 자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기쁨의 근원. 누가복음 6장 47절로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절수가 잘못됐나요? 네, 절수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47절, 48절 제가 홀수절, 짝수절 읽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군중 가운데서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당신을 낳아서 기른 분은 참 행복합니다 라고 외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는 사람이 더욱 행복하다. 이 말씀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모인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귀신이라고 서로 싸우는 줄 아느냐? 귀신들이 어리석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주 놀라운 대답, 적절한 대답을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인이 그 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낳아서 기른 분은 참 행복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아들 같은 사람이, 딸 같은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말을 하면 우리도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 부모님은 너 때문에 참 행복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신을 낳아서 기른 분은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더욱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파란색 글씨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이 예언들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우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 왜 그래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예언들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의 근원, 아멘. 기쁨의 근원이고 아멘. 축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아멘.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뭘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왜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되는가? 세 번째입니다. 빨간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승리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네, 예언이 승리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 다윗은 유혹으로 다가오는 죄에 빠지고 싶지 않을 때 무엇을 그의 마음에 두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의 근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10절, 여러분 11절 읽어주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합주를 이루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옷과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주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 아멘. 여러분 아무리 방패로 막고 갑옷으로 막아도 뭐가 없으면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칼이나 창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무기.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무기 성령의 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성령의 검, 이 검술을 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실제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언제 어디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40일. 네. 40일을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광야에서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나약해지셨을 때, 가장 크게 지쳤을 때, 가장 힘들어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타난 것입니다. 가장 배고픈 예수님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나 유혹하고, 하나님을 가장 크게 믿어야 하는 예수님께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내 하나님을 시험해 보아라 라고 말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셔야 되는 예수님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아주 쉽게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유혹을 했어요. 그것들이 지치고 힘든 예수님께 얼마나 큰 유혹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네, 마태복음 4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4절, 여러분 7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다 뭐로 이기셨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성령의 검을 사용하셔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뭐의 근원이에요? 승리의 근원. 여러분 내 삶에서 승리하기 원하시면 성령의 검,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을 멸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나는 왜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되는가?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성장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가난한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정말로 사모합니다. 정말로 좋아해요. 이게 좀 창피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읽다가 생각이 나서 고민을 했지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은 고모가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아빠보다 위에 계신 고모라고 우리가 왕고모라고 불렀습니다. 왕고모.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르신 기억이 있으세요? 저희 집만 그렇게 불렀나 보네요. 네. 어쨌든 뭐 사촌 동생들과 함께 고모가 두 분이 오신다면 왕고모 오시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왕고모가 계시고 저희 아버지보다 한참 어린 또 막내가 되는 작은 고모가 계셨어요. 그런데 작은 고모가 다 큰 저를 가지고 놀릴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수진아, 너는 엄마 젖을 4살 때까지 먹었다. 다 큰 제가 그걸 듣는데 얼마나 민망한지. 근데 꼭 보실 때마다 그렇게 놀리시는 거예요. 수진아, 너는 엄마 젖을 4살 때까지 먹었다. 근데 저희 형하고 저하고 연년생이에요. 그럼 저희 형은 어떻게 되었어요? 네, 저희 형은 제가 태어나는 바람에 저희 엄마 젖을 너무 일찍 빼앗겼어요. 그리고 이 어린 고모가 저희 집 가까이 살았는데 저희 형을 이 어린 고모, 시집까지 하는 고모가 데려다가 거의 치웠다가 저는 형에게서 엄마 젖을 빼앗아 4살 때까지 그렇게 엄마 젖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순정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어린 아기가,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사모하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말씀을 먹고 우리가 자라나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의 영적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가지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해요. 가지치기 한 나무는 집중적으로 성장해야 될 부분으로 성장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가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예언은 우리의 무엇이 돼요? 성장의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빨간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일한 안내자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말씀 그대로 음미하면서 읽으시면 여러분이 답을 찾으실 수 있어요. 교독하겠습니다. 홀수절 제가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전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정직하여 마음을 굳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신비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많은 승수보다 더 사랑하여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1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말씀은 우리의 유일한 안내자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완전한 안내자이고 확실한 안내자이고 지혜롭게 하는 안내자이고 정직한 안내자이고 또 순결한 안내자가 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안내자는 정결한 안내자이고 영원까지 이르도록 인도하는 안내자예요. 진실한 안내자예요.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안내자.